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 처음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11월, 12월 굉장히 바쁜 달인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31년, 저희 교회는, 우리 집 응접실에서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9명과 우리 가족과 같이 우연하게 시작해서 지금 3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31년 동안 목사님이나 반주자나 성가대 주의자나 한 명도 이렇게 모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중에 다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찬양 인도하셨고 반주로 하셨는데 반주 잘 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좀 힘들어서 못 오셨지만 그렇게 이게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면 아마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참 수고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흐뭇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은사를 발견해서 양육해서 주의자가 되고 반주자가 되고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로 3명이 서원에서 지금 3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아들이고 또 대학교 때 우리 교회 들어와서 헌신해서 목사가 된 우리 홍성배 목사라는 목사도 있고 또 지금 전도사로 있는 우리 조슈아 서 2명은 2세고 1명은 1.5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리를 좀 빌려고 하는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작년에 그 LA 한 100년 이상 된 이 감리교회에서 한 5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감리교회에서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 우교에 오신 일본 집사님과 부인은 우리 한국 분이신데 우리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참 아픔이죠. 그런데 나와야 될 경우가 있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기회,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빌드한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원래 그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니까 그 영국의 왕이 그 성공회는 그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에 들어가게 되면 왕에게 충성한다는 사역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 신부로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리교, 정말 메토디스트 처치. 저도 아기 때부터 그 1975년도까지 감리교 예수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담임 목사님 최기석 감독님, 그 딸이 여기 계시죠. 그 둘째 딸이. 그 첫째 딸하고는 제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감육에서 쭉 성장했고 아주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그 감육에도 2개가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교회 그리고 아주 지식적인 교회 2개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식도 있고 뜨겁기도 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홍성감리교회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부터 부천 제일감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희교회가 1976년 3월에 설립이 돼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되어서 한 5년 동안 이제 장로교인이 됐다가 미국 신학 공부하러 와서 텍사스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이 서든 베프티스트에 속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파는 교단법이 있는데 여긴 교단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속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천국엔 교파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게바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고 아볼파가 어디 있느냐.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파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려면 피를 철철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립니다. 교단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엔 투표가 되게 되고 투표가 말씀 위에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픔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2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30분 설교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잘. 보통 1시간 합니다. 저희에서. 그리고 예배를 그런데 요새는 30분 설교도 제가 잘합니다. 어떤 땐 2-3시간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58분인데 30분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봉독했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라 했더라. 그가 밭이 얼마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 하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울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서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걸 보고 시기 질투로 약속을 하고 밭을 팔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죽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Son of encouragement 이런 사람 정말 밭을 얼마나 팔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죠.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런데 착해야 천국 가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착함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착하다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에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해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내 편입니다. 우리 교회도 31년 동안 오는 가운데 아픔도 여러 번 있었죠. 그때 가장 무서운 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전 무조건 목사님 편입니다 하면 저는 경계합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애니메가 되겠죠. 분명합니다. 예. 세상에 인간적인 영원함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 편 되지 마시고 저와 형제님, 자매님이 함께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코워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편 속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 깨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한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차를 몰고 한 5시간 걸리고
2000년 전에는 한 3일 길이 걸렸습니다. 강을 건너고 위험한 강도가 있는 산을 넘어야 되고 눈이 쌓여져 있는 산을 넘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동역을 하네요. 네, 참 멋있잖아요. 함께 가르쳤더니 1년 후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칭찬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들, 메시아라고 했던 청년 예수, 갈보리 산에서 처참하게 죽은 인생 실패자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크리스티아노스, 이건 뭐냐면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저 불쌍한 무리들. 처음에는 아주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화내거나 시험 듣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인생 10페이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는 무리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을 얻은 우리들, 이제 죄용삼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그래서 삶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말을 따라가고 얼굴 표정을 따라가고 이런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란 이런 뜻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짧게 복음을 증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서 CHRISTIAN 이 영어 알파벳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26장에 나와요.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갔던 바울이 자기 죄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너희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그만둬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가 1년 동안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면 주위 사람들이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들이 미쳤어 예수에, 이렇게 하든 뭐를 하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우리는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교회 주위에서 들어야 돼요. 이 성공의 분들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내 죄를 변론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은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은 간증을, 주님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이런 거죠. 삶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주님이 안 나오면 큰일이죠. 예배 끝나고 식사한다든지 펠로십을 할 때 예배 끝나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끝나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고 세상 얘기를 해야죠. 정치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모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리고 주님으로 시작해서 얘기하고 주님으로 끊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와요. 이런 거 적어놓으면 나중에 좋아요.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죠.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때때로 고난을 받아요. 내가 죄를 져서 예수 고난받는 것은 회개해야죠. 근데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딱 3번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뭐냐는 거죠. C, 처음에 C죠. 크리스찬 C. C는 뭐냐면 Christ Center.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여기 조화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는 이 조화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조화가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겠죠. 맞습니까? 원래는 여기다 놓은 거를 예배 드린다, 주님께 꽃을 드린다 하고 놨죠. 그죠? 근데 조화를 놨는데 우리의 눈에는 이게 참 좋아요. 주님은 뭐를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거 진짜 아니네? 나한테 진짜 아니 가짜를 줬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중심에 계시면 조화는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아무 생각도 안 오던 우린 드리는 건데 편하잖아요. 이거 드리면. 돈 안 드리잖아요. 정성 없어도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들어가야죠. 매번 새롭게 드려야 되죠. 희생이 올라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 예화를 들어서 이거 도저히 큰일 났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여서 한번 성경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 근데 우리 집에서는 조화도 있지만 생화가 많잖아요. 솔직히. 생일 맞았을 때 조화를 갖다 주는 분 없고, 그리고 Father's Day, Mother's Day 같을 때 조화 갖다 주는 아내, 남편한테는 정말 며칠 싸워야 되겠죠. 그때 플라워샵에 가서 고르고,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참 힘들었지만, 제 아내 저기 있지만, 진짜 몰랐어요. 연예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다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고르고 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죠. 크라이스트 세나, 우리의 마음 중심.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다.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 화원에서 꺾고 오든지 멀어든지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매주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정말 기대하고 정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흥분하는, 심지어 거룩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할 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건 주님에게 먼저,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것, 내 가정이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가장 먼저 센터에,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 중심.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탤런트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저도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차차차차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룰지니 이것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C, H죠. 크리스천은 H, heaven bound. 우리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우신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 함께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믿는 거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고 간다. 그래서 믿음이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린 천국에서 걸어가는 무리들이다.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Heaven bound.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설교했던 한참에는 데이케 샌델을 Heaven bound라고 정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옆으로 갔다가도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 때때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셨어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을 때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CHR입니다. R은 뭐냐면 repent.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며 What shall we do?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38절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인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의 삶의 방법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말씀에 들어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Forgive me, my sin을 이렇게 고백할 때 만약 죄를 졌는데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정직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분은 니꼴 교만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믿고 회개는 같이 갑니다. 두 개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며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이건 영생을 받는 회개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두 번째 회개가 했는데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가끔 죄를 칠 수밖에 자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죄를 발견할 때 도망가지 말고 정말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피스풀하고 그리고 주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삶 속의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때 때때로 쓰러지고 옆길로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자꾸 옆길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 성장과 같이 가요. 회개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후회한 거예요. 예, 달라요. 그래서 정말 회개의 삶을 살면 내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업의 방법이 달라져요. 예.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뭡니까? I는 instantly, immediately 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6개월 학습, 6개월 후에 세례. 과거 우리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로도 그렇게 했고 제가 다니던 감리교도 그렇게 했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의 집사가 이더페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 물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네. 즉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가 뭐냐면 아주 고전 스트리트, 따뜻한 길이라는 뜻이죠.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무명 목사에게 세례받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자기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날 밤 부흥회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부흥회입니다.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빌립보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immediately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즉시 내 이름은 천국의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즉시 내 아들이 딸이 되고 그리고 시청에 즉시 등록하지. 6개월 동안 잘 성장하면 등록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등록하고 안 들으면 등록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그 즉시.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S는 satisfy입니다. sacrifice입니다. 크리스천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때로. 매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때때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소리가 되죠. 사실 제 아내가 절아빠 우리 목회 40년은 포기하는 연속이었어. 우리들이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는 연속이었어. 이런 얘기를 한번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들 모일 때 세미나 할 때는 포기하는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냥 있으면 괜찮죠. 근데 나오는 환난, 그죠? 이것이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 희생,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괜찮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satisfy도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주십니다. 예, 빌보서 4장 4절.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눈물 흘고 쓰러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두 가지. 내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때때로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이겨야죠. 뚫고 나가야죠. 승리해야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이 뜻은 너는 나 외에는 이길 수 없어. 이 소리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T는 트라이엄프예요. 트라이엄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트라이엄프. 승리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죽음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승리합니다. 부부 생활을 승리합니다. 자녀 교육을 승리합니다. 교회 생활을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은 1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지나고 나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I, A, N. 뭐예요? I, 나는, A는 am, I am. 마지막 N은 뭐예요? I am 뭘까요? I am nothing.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로 끝나면 크리스찬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맛이 들어가요. But in Christ. 그러나 예수 안에서 I am something.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I can in Christ.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힘들어요. 죽기 직전에 갈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세상은 정말 달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직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루 밤낮을 바다에 배가 파선해서 빠져서 밤낮을 바닷속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로마 태장을 3번 맞고 그리고 마운드에서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강도의 위협, 그리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사도 바울을 보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nothing. 그런데 이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나요? 2000년 동안 이분의 이름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순교한 것 같지만 2000년 동안 이분의 이름은 예수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주님 품에 가고 죽었지만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툴이 되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도전을 주는, 용기를 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000년 동안 빛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You can in Christ.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높은
여기 금방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루어가는 멋있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바로 이 교회. 절대 본질적인 진리가 이제 아니면 떠나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진리 가지고 우리 악할 때는 같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이거는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진리 가지고는 떠나지 마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같이 말씀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참 그리스도인이 인쳐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들까지도 부러워하는 세우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